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31편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다니고 광야에서 숨어 지낼 때 지은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1편을 전체를 다 읽다 보면 다윗은 정말로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자주 쓰러지기도 넘어지기도 실망하기도 낙심하며 좌절하며 절망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본적인 이미지는 용맹스러움, 전쟁의 영웅, 가장 훌륭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러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오늘 시편 31편을 보면 참 연약한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텐데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겹고 어렵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그러한 참 암담한 상황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지금 큰 시련과 환난을 만나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31편에 곳곳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바라보며 의지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바라보았던 의지했던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지만 악인에게는 종국적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9절, 14절,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 또한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납니다.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이 흔들리고 나약해지지만 또 주저앉아 한숨을 쉴 수도 있지만 탄식하며 절망할 수도 있지만 오늘 다윗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 연약한 삶의 자리에서 강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강함과 담대함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를 바랄 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소문 만복내, 웃으면 복이 온다는 뜻이죠. 정반대로 짜증내고 분내고 인상 찡그리고 자꾸만 악담을 쏟아내고 부정적인 생각을 품으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꼬이는 것입니다. 즐겁게 웃을 때, 환하게 웃을 때 우리 인간의 몸도 면역력이 좋아지고 강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음 치료가 많이 유행하기도 했죠. 웃으면 복이 들어오잖아요. 면역력이 강해지잖아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삶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일어나면서 희망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짜증을 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러면 인간의 몸도 반응을 하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면역력은 떨어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러면 건강은 약해지고 해로워지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복도 나가는 거고 절망은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희망이 없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굴 표정에서부터 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을 쳐다보면 행복해집니다. 마음 편해집니다. 그리고 희망이 생깁니다. 즐거움이 커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 벌써부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겁이 나고 짜증이 나고 기쁨이 사라지고 겁을 먹게 되고 절망이 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 어두움의 그늘이 더 짙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관계 속에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면 자꾸 바라보면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더 커집니다. 희망이 생기고 살아갈 삶의 용기가 얻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지고요. 삶이 평안해지고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항상 한결같이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참 행복, 그 사랑과 용기와 희망, 자신감과 담대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얻어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1편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의 대비하심, 간섭하심, 역사하심을 통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삶의 많은 문제와 역경 속에서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고난을 보고 계시며 그 환난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또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 결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고 강하고 담대해져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고 승리하며 형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1편 8절 말씀 봅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원수의 수중에 내가 가두어 있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의 발을 넓은 곳에 세워주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다윗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에 있는 무리들로부터 비방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치며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의 함께 모여서 공모하고 의논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시편 31편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처럼 전쟁에 능한 왕, 힘 있는 왕, 그러한 용맹스러운 왕이라 할지라도 주변에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위협을 받을 때, 또 주변으로부터 비방하는 소리를 들을 때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이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소리 들릴 수 있습니다. 나를 해치려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음해, 그들의 악한 의도가 꾀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소리,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1편 1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하여도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죠. 다윗은 대적, 원수, 악인에 둘러싸여서 자신이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사방이 두려움으로 에워싸이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의 환난을 아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개입하시며 우리를 악인의 손에서 구원해내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시며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을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의 종에게 그 얼굴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31편 16절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 다윗처럼 사람의 얼굴 보지 말고 사람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의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인생의 강하고 담대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1편 16절 말씀처럼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바라보면 삶에 에너지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삶에 행복이 느껴집니다. 기쁨과 즐거움, 평안, 강하고 담대함이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나온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의지하며 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될 때 당연히 마음이 평안이 임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삶 속에 강하고 담대함, 자신감이, 떳떳함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호흡하며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순간들, 이것이 전부 다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폭염과 폭우와 또 태풍,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불안과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역부족의 상황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은 두려움으로 에워싸여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죽음의 위협을 겪으며 사방에 두려움이 감싸였던 것과 같이 우리는 매 순간마다 두려움으로, 불안감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으로 에워싸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믿음으로 늘 감사, 늘 찬양,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보셨듯 전쟁에 능한 다윗, 강한 용사의 이미지를 가진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에는 고난, 고통, 문제, 위기가 항상 닥쳐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흔들리며 요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시편 31편 8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외부적으로 또 환경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참 마음이 낙담이 되는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은 가까운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가오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31편의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11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멀리 있는 대적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이웃이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을 오히려 도와주기는커녕 더 심하게 괴롭히며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했다는 거죠. 친한 친구들도 고난당하는 다윗을 바라보며 놀라기만 하지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습니다. 길에서 다윗을 보는 자들도 피하여 외면하며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다윗에게 큰 상처가 되고 마음에 아픔이 됐겠습니까? 다윗은 환난과 풍파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절망에 떨어져서 이런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시편 31편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자신이 지금 버림받은 존재, 누군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깨어져 버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으로 떨어졌다. 인생 복구불능이고 재기불능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에 담대함, 자신감,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용기와 희망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다윗은 쓰러져서 호흡이 끊어져가는, 이 죽어져가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러하여도 나는의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연약한 인생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맡기고 전적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강함, 자신감, 용기, 용맹, 이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이에요. 시편 31편 19절 말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는 자, 당신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곧 주께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오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러한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피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윗이 말했던 쌓아두신 은혜, 베푸시는 크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았고 의지했습니다.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 다윗은 더 강한 존재로, 담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2023년도에 이 표어를 정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 때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거리들, 그 세상에 들려오는 속보, 소식들,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 사건, 사고, 재난, 재해를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 세상 뉴스,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의 그러한 뉴스들을 자꾸 듣다 보면, 보게 되면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마음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공포심이 더 커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자아가, 부정적인 감정이 더 커져서 분노와 슬픔, 외로움, 고독, 절망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한숨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능력의 주, 소망의 주, 구원의 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시며 즐거움을 주시며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거룩한 영성, 경건한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제단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지켜주심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3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면서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선하고 정직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나아가 오늘 한 가지 더 플러스할 것은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 부패, 그리고 거짓을 일삼으면서 악하고 불의하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약한 인생이 될 말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실과 진실 그리고 선함과 정직함으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가 되어서 강하고 담대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직하고 선하게 살면 사람 앞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고 자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 있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이 왜 강하지 못하고 약한지, 왜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지 그 이유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1편 10절 말씀입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약해지는 이유, 탄식하는 이유, 슬픔으로 일생을 보내는 이유, 뼈가 쇠하는 이유, 기력이 약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일생이 연약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기력을 잃고 그리고 뼈가 쇠하는 이유가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범죄함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인생의 근간을 이루고 인간의 삶의 기초가 되는 기둥과 같은 것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몸의 뼈를 지탱하는 그 몸을 지탱하는 그 뼈가 완전히 쇠하여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인생이 무너지고 삶이 좌초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뼈가 약해지고 기력이 쇠하여지고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그 죄악은, 더러운 죄악은 사람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병들게 만듭니다. 슬퍼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고 정직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야 하고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세상 속에서 빛된 삶, 소금된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정직하고 선하게 살 때, 의롭게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은 말씀대로 선하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 보시면 나의 앞날이, 즉 나의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주의 손에 있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있으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으니 내가 살고 죽는 것, 내가 형통하든 불행하든 내가 행복하든 또 불통하든 내 인생이 성공이든 실패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함도 정직함도 없다면 다윗은 어떻게 자신 있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자기 욕망,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약자를 짓밟고 군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권력, 재력, 인기, 명예, 출세, 성공을 바라보며 달려가지만 그 높은 지위나 성공을 얻기보다도 더 먼저 우선할 것은 정직하고 선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환난 중에 거했을지라도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나누는 경건의 영성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만나서도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시편 31편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이 말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매우 친밀했다, 가까웠다, 사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내가 주를 불렀다라고 하는 건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줄이 기도입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정직하고 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았던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귀를 기울이시며 들어주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나를 만나주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것, 내가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비방, 모함, 공격, 핍박, 위협 가운데 다윗은 괴롭지만, 절망이 있었지만 그 악인들을 멸하여 하나님 지옥에 던져 주옵소서, 내가 스올에서 그리고 빠져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저 악인들을 멸하여서 지옥에 던져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던 것이죠. 만약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부끄러운 죄를 범하며 살았다면 이런 자신 있는,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지려면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선하게, 착하게,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이 세상 속에서든 우리는 절대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 없어야 됩니다. 지탄받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공격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중과 칭찬을 받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응답이 되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고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도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31편 22절에 보시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정직했고 진실했고 선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에 처했을지라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당당하게 권면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시편 31편 23절 말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엄중히 갚아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정직하고 또 선하게 사는 성도들, 그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공동체를 향하여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께 붙어 사는 성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성도, 그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시편 31편 24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외쳤습니다. 고난이 닥치고 절망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선하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여호와를 바랄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쁨을 누리며 살기 때문이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이고 선하고 정직하게 살기 때문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바라고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기쁨, 즐거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안에 살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하고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고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믿음의 삶에 더 힘있게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